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입니다. 40절에서 45절, 신약성경 54쪽입니다.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40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일을 널리 퍼지게 하니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부활절 제7주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널리 퍼지게 하니. 아멘. 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2024년 부활절 제7주 주일 경산 예멈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께서 얼마나 치유의 능력이 크신가 아시겠죠? 나병은 거의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질병으로 또는 징계로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가 거의 잘 불가능한, 우리 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아시죠? 나우 환자촌들이 있고 고치기는 하지만은 그 일그러진 모습, 여러 가지 흔적들이 온전하게 남기 때문에 정말 사람에게 참 엄청난 고통이 되는 그런 질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이 나병 치유와 관련돼서 오늘 사건을 주어졌는데 오늘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나병을 치유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나병을 치유하신 사건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어떤 동네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는데 그분이 자기 동네에 오는 것이 NO 한다는 거예요. NO.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예수께서 마음 드러내놓고 동네로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되었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내용,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주 하나님께서 예멈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바로 앞에 1장 35절로 39절의 증언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께서 이게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말하면 안식일을 섬기는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앉은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가 탁 들어가자 그 귀신이 예수를 금방 알아보고 그 말은 예수도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있는 걸 금방 알아봤다. 뭐를 비추듯이, 엑스레이를 비추듯이 팍 비추니까 믿음의 건판에 귀신이 탁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만히 있는데 이 귀신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자마자 뭘 합니까? 이 사람을 미친 듯이 울부짖게 만듭니다. 갑자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일어나더만 미친 듯이 소리칩니다.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외쳐 부르짖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그냥 그 사람을 빠져나오는데 이 사람이 벌떡 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쓰러졌어. 그러면서 귀신은 떠나가고.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와 엄밀하게 머물던 귀신을 명령하여 그 사람 안에서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손잡아서 뭐 고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손만 잡아서 턱 일으키는데 열병이 떠나고. 이 열사의 나라에서는 열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스나 얼음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열로 이렇게 낮출 수가 있는데 거기는 열사의 나라라서 이때 당시에 무슨 얼음이 있겠습니까? 열을 낮출 방법이 없어. 기껏해야 뭐죠? 시원한 우물물 퍼다가 그 물수건에서 얹어주는 정도가 다거든요. 열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열사로. 어린아이들도. 구약에도 나오죠. 그렇게 아이가 아버지 타작하는데 어린아이가 나갔다가 열사의 병에 걸려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모의 열병을 손잡아 그냥 일으키는데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안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건강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수발드는 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이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 나가게 되면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와 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를 찾아오게 되었고 그 숫자가 점점 더 많아져 가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시던 나사렛 예수를 찾아온 시몬과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잠깐 그 기도하는 자리를 그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못 참고 수많은 사람이 새벽부터 어떻게요? 찾아왔다는 거죠. 새벽부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하고 제자리에 가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나이다. 성경에는 뭐 줄을 이렇게 놨는데 그거는 그냥 원래 당신을 찾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아유 그래 빨리 가야지 예수께서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른 이웃 한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다 찾아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다른 이웃 한 사람들 가운데 찾아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응답하시며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는 일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바로 우리가 다른 이웃 한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달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응답의 배경에는 나사렛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오신 특별한 목적이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을 행하고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것에 있지 아니함을 암시합니다. 아시겠죠? 예수께서 뒤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말합니다. 즉 육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육을 제외한 아시죠? 예수님의 육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육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죄인의 육체는 전부 다 어디로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명령이 이미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육은 살리는 것은 그 육체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영이지. 영을 살려서 그 영에다가 뭘 새롭게 한다고요? 신령한 몸을 입히는 겁니다. 달라지게 되죠. 과거에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했죠? 흙을 먼저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장면인데 이번엔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을 깨끗하게 살리신 다음에 그 영에다가 뭘 입히신다고요? 신령한 몸을 입히는 과정이 반대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택한 자들 뿐만 아니라 택하지 않은 자들도. 그 택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던져지고,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족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족보되어서 그리스도의 패밀리가 된다 이 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창세기 3장 15절 아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예언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소명이 있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엄청난 거기에 모든 것이 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영적 소명을 각 마을로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의 중요한 사명은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그래서 결국은 자기 군사들을 일으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아시겠죠? 자기 혼자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대장인데 그 대장을 따를 군사들, 마치 이순신 장군이 있으면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적 함대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혼자서 아이디어 온갖, 여러분 거북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북선이 있다 한들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군사들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 지금 그 군사들을 택하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는데 그 택한 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의 45절 정언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께서는 다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백주에, 아시겠죠? 도시 안으로 혹은 마을 안으로, 동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분명한 건 나병 환자를 치유했는데 왜 나병 환자를 치유해가지고 그 사람 제사장에 보내고 제물 드려가지고 너 깨끗함을 됐다고, 그건 그 사건인데 왜 이 사건이 예수께서 다시는 동네에 드러나게 백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올무가 됐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견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 영적 전투를 위한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히 공급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시험과 영적 도전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의의 DNA로 체험받아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의인들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나사렛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헬라 원문을 제가 자세히 검토해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 남성, 이게 나병 환자인데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 남성 나병 환자가 나사렛 예수를 가까이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좀 가까이 오시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은 채로 나사렛 예수에게 만약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이 그런 나의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인 걸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표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병 환자가 나사렛을 향하여 자신을 나타내 보이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남성이 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최고의 가장 중요한 동사가 마지막, 이게 유일한 동사는 지금 나타나는 게 그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결정적인 중요한 동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글 번역처럼 한 남성 나병 환자가 무작정 나사렛 예수께 자기 스스로 가까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그 본문을 읽으면 그냥 이 남성 나병 환자가 그냥 예수께 어떻게요? 가까이 와서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좀 나병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본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발병이 되면, 아시겠죠? 일단 발병이 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발병이 되는 걸 누가 최종의 나병이라고 판정을 하냐면은 제사장들이 판정을 해요. 제사장들이 규례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피부보다 움푹 들어갔거나 튀어 올라왔거나 이걸 어떤 뭘 해서 일주일간 관찰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게 남아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그 규례에 따라서 이 사람은 뭐라고요? 나병 환자라는, 나병에 걸렸다는 최종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나병이 발병이 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무조건 의무적으로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에서 이를 규정하는 모세 율법이 바로 레위기 13장 45절로 40절인데 이거 한 목소리로 읽으며 알아봅시다.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러한 규례를 따라서 이 남성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 집안에 거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 바깥에 외진 곳,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출입하지 아니하는 깊은 골짜기나 동굴 등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유일하게 뭘까요? 예수님이 새벽에 뭐 하시러 가죠? 기도하시죠. 어디로요? 도시 바깥, 성읍 바깥 한적한 곳으로. 그래서 아마도 도시 바깥의 한적한 장소에서 이 나병 환자가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자신을
나타내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 헬라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수가 기도하러 갔는데 그곳에 그 근처에 이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예수가 여기 계시다는 누군가로부터 전가를 듣고 아시겠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를 찾아왔을 가능성 아시겠죠? 그거 외에 공공연하게 우리처럼 뭐 예수님 앞에 여기 계신데 내가 가서 예수님 꿇어 엎드려 이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나병 환자라는 말 자체에 그게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나병 치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온갖 질병과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런 새벽에 도시 바깥의 한적한 장소에서 기도하신다는 소문도 듣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동네 바깥 자기가 뭐 먹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배너에 나오죠. 배너에 그 누이하고 어머니가 나병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배너 살던 동네 바깥에 그런 엄청나게 큰 동굴 거기에 위에서 보면 사람들이 뭐를 내리죠? 음식을 내려주는 걸. 그러면 그것들이 자기 가족이 오면 내려주면 그것을 갖고 가서 먹고 연명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나병이 심해져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냐? 누군가에게, 즉 자기를 돌보아주는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를 만날 수 없을까? 그리고 이날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한적한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혹은 어떻게요? 그곳을 찾아가서는 불쑥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 중이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때에 곧 이 나병 환자의 모세 율법에 따른 행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옷을 찢은 상태입니다. 옷을 찢어서 아시겠죠? 뭐만 반쯤 이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몸이 살이 드러납니다. 머리는 풀어 헤쳤습니다. 만약 저나 형제자매 여러분이 예몸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하기 위하여 길을 가던 중에 이런 행색을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보이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어부영 성도님 어떨 것입니까? 귀신을 만나더니 놀라고 기절초풍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이 사람이 만약에 누구를 만난다 하면은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윗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침이 튀면 안 되니까. 요걸 딱 가립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뭐라 합니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2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구나. 알고는 그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병이 옮기지 않도록 그걸 규정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러면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게 법인데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입술도 가리지 않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니까? 모세의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쳐 죽여라.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규례를 어겨 범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이 나병 환자를 멀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앞에 돌 던져서 가까이 오면 죽인다 이런 표시를 하고요. 정말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을로 들어오거나 하면은 진짜로 돌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나병이 자기 동네에 퍼지지 않도록 동네를 방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모세 율법에 따른 이 무조건적인 의무를 어기고 있습니다.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다 부정한 게 아니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고쳐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러한 나병 환자의 행세, 곧 옷을 찢어 속살을 드러내고요, 머리를 풀어헤쳐 정갈하게 정돈되지 못한 모습처럼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마음에 담으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던 과거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이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다른 사람 그분에게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취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모세 율법규를 어겨 범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께서 돌을 들어 이 나병 환자를 향해 던져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쫓아내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41절이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며 알아볼까요?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나사렛 예수께서는 당대의 사람들, 곧 그 가족들과 이웃들, 제사장 등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모세조차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모세조차도. 나사렛 예수께서 먼저 그 나병 환자를 궁일이 여기며 그의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얼마나 힘들겠냐. 이어서 자신의 손을 뻗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얹으셨습니다. 그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원문을 읽습니다.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다시 할까요?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 놀라운 반응과 선포에 대한 결과가 42절입니다. 헬라 원어대로 직역하여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그 나병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났다. 그래서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질병의 치유의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는 나사렛 예수의 그 말에 나병이 나병 환자로부터 떠나가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을까? 이건 굉장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떻게요?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몸에, 아시죠?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러한 치유의 기적에 대한 원리는 여러분들은 다 기적으로 믿지만 제 눈에는 아시죠? 제 눈에는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치유 기적에 대한 이 과학적인 원리는 모두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라는 이 말씀대로 창조된 태초의 빛의 본성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주시는 때에 오늘은 여기 초점이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지,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태풍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이 그냥 순종하는지, 그 이치는 그러한 본문들을 다룰 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나사렛 예수의 선포에 나병이 적시로 떠나간 것 같이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을 마음에 담으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던 과거 사형수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나병에 걸린 것 같은 속사람도 즉시로 그 죄과가 도말되고 우리들로부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영영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후에 병이 이제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나사렛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이 43절 44절인데 좀 특이합니다. 병을 고쳐줬습니까? 그러면 보통 병이 그 나병에서 고쳐지면은 이 사람이 뭐냐면 예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 사람을 다 검서해서 나병이 고쳐졌으면 그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공동체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끝났는데 예수님이 43절 44절로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께서 깨끗함을 입은 그 사람에게 엄격하게 명령하시며 즉시로 그를 떠나보냈다고 증언합니다. 엄격하게 명령하셨다. 뭘 명령하셨을까요? 그 명령하신 것이 바로 44절인데요. 삼가 너는 아무에게 어떤 것도 털어놓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제사장이 지금 보내거든요. 제사장이 가라고 하거든요. 모세가 명령한 것을 예물을 챙겨서 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털어놓지 말라 한다. 다만 너는 제사장에게 가라. 아시죠? 입 꽉 닫고, 우리말 새로 하면 입 꽉 닫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그에게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챙겨서 그에게 드려서 그가 자네 이제 돌아가도 된다는 그 확정을 받으라 요구입니다. 너는 제사장에 너의 몸을 보이라. 너는 너의 정결에 대해 모세가 명령했던 것들을 가져가라. 그 제사장들로 너의 나병의 치유와 정결을 확정하게 하도록. 요게 예수님의 특이한 엄격히 명령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첫 번째로 나사렛 예수의 이런 조치는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게 되는 날에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14장 1절로 32절이 규정하는데 내용이 무진장기입니다. 32절이나 됩니다. 너무나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가야 할 것만 요약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례는 31절에 이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떠나간 것이 외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즉시로 누군가가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자기가 무조건 그 제사장이 성읍 안에 살거든요. 성읍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병이 고쳐졌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는 나병 환자라는 것이 모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제사장이 확인 그거 해주지 않는데 들어오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습니다. 워낙 규례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 밖에 어느 약속 장소에 대기하고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을 청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다 검사해서 오케이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나았다. 그렇지만은 이 규례를 말하면 율법이 정한 규례를 8일 동안 거치게 합니다. 그냥 그걸로 오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8일 동안 거치게 하는데 그때 이 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야 될 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부탁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좀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나 성읍 안으로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제사장에게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있다고 통보하면 제사장은 도시 바깥의 약속 장소로 나가서 진실하게 깨끗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규례를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나병이 떠나간 사람이 가져가야 했던 것은 바로 모세가 오늘 말씀 모세가 명령했던 어떤 것들인데 이 사람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율법에도 아시겠죠? 성경에도 모든 사람이 다 잘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똑같은 죄를 말하면은 이런 병이 나았는데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규례를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말하면은 부유한 사람이 가져가야 될 재물과 가난한 사람이 가져간 재물이 뭐 수준 차이가 있다. 그걸 다 인정하시고 그렇게 규례를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되는 경우라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아시죠? 살아있어야 되고요. 또 깨끗한 새. 이게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정결하다는 것은 식용이 가능한 새를 얘기합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홍색 실과 우슬초 새 2마리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 요걸 챙겨서 제사장에게 줘야 돼. 그러면 제사장은 이걸 가지고 앞에 양 잡고 이래 해가지고 피를 뿌리고 이 사람 귀에 바르고 자기 귀에 바르고 또 자기도 왜냐하면 이 나병 걸렸던 사람을 그게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병이 아직 뿌리가 남아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이 제사장을 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고 이 복잡한 과정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은 8째 날에 이 사람이 완전히 7일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이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과정에서 다 보면 머리고 털이고 다 밉니다. 완전히 다 밀어버려서 그러면 피부 전체에서 어떻게요? 병이 증징이 남아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그렇게 일주일 1회를 지냅니다. 그리고 8일째 깨끗하면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 새 2마리 아시겠죠? 이걸 2마리 중에 하나는 속죄로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물 놓아줍니다. 하나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아시겠죠? 하나는 놓아줍니다. 나는 이제 당신은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병에서 놓였다. 근데 만일 그가 가난하여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의 힘이 가난한 중에서도 좀 그래도 있는 사람 완전히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경우를 구분해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선택해라. 산비둘기 2 아니면은 집비둘기 새끼 2 아시겠죠? 조금 있는 사람은 산비둘기 새끼 2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 새끼 2 요걸 가져가서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것들이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모세율법의 규례를 따라 8일 이상의 길고 복잡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느 둘 중에 어느 건가를 챙겨서 지금 제사장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그 사람의 이후 행동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45절이 증언합니다. 자신의 나병을 떠나가게 하신 나사렛 예수가 엄격하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중에 여러분이 그런 나병 환자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예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명령해서 제사장에게 입국 다물고 가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입국 다물고 가겠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 안 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합니다. 간증합니다. 아직 물론 제사장으로부터 그거 하게 됐다고 그걸 하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된 걸 보면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중에 본문의 한글 성경은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죠.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고 증언하고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은 헬라어 원문은 정관사가 붙은 로고스입니다. 그 일이 아니라 그 말을 그 말씀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 예수께서 이 병을 치유할 때 무슨 말을 했죠?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문제가 됩니다. 그 말이 문제가 됩니다. 그 일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제가 그래서 참 답답한데요. 그 일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나사렛 예수께서 자기를 불쑥 찾은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손을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후 자신의 나병을 떠나가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신 기적의 치유에 중심을 둔 간증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예고하잖아요. 그 일이라 하면 고쳐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라고 딱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말, 곧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유일신을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나사렛 예수가 지금 겁도 없이 내뱉고 있다는 겁니다. 병을 고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그가 한 말, 그 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신적인 표현에 중심을 두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몰고 올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그 말을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딱 들어보세요. 아이고, 자네 정말 다행이네. 이렇게 했을까요? 그 예수 참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했을까요? 천만에요. 아니, 나사렛 예수 지가 뭔데 하나님같이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할 수 있느냐. 이거 신성 모독이야, 이게. 신성 모독의 죄예요. 이 신성 모독이라는 이 죄명이 마치 중세 교회에 가톨릭 교회에서 교다 말하면 교황에 반대하거나 그 교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마녀 사냥할 때 딱 쓰는 말,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기에 걸면 여기에 걸리고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거기에 다 걸 수 있습니다. 신성 모독.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께서 불쑥 찾아온 나병 환자인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심으로 자신의 나병을 떠나가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고 간증하지만 간증하면 간증할수록 사람들, 특히 대중들의 여론을 선도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나사렛 예수의 그 말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대중들을 향해서 판단합니다. 이거 나사렛 예수가 신성을 모독한 거야.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이뿐만 아닙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모세율법은 뭘 하죠? 나병 환자 가까이 오기만 하든 뭘로 치라고요? 돌로 쳐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나사렛 예수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손을 얹었다. 그럼 그 병이 나병이 누구에게 옮죠? 예수에게. 그럼 나사렛 예수는 잠재적으로 나병균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나병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는 그 행위는 곧 나사렛 예수에게 오히려 나병이 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로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모세율법은 뭐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역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나병이 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도는 나사렛 예수가 드러나게 자신들의 성읍으로 동네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전처럼 모를 때 뜨겁게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면 뭐라 된 거죠? 그 동네 사람이 뭐를 어기게 되죠?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거든요. 모세 율법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45절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간중 가운데 많이 널리 전파된 나사렛 예수의 그 말,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에르고온 이런 뜻으로 번역해놨단 말이죠. 참 정말 영적인 감각이 너무 없어요. 이 번역이 너무 없어요. 그냥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 성령이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번역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원문을 직역해서 설교에 반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직역 원문을 안 다르면은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쳐. 근데 왜 그래서 드러나게 못 들어가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냥 뭐 대충 짐작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그 말, 곧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이 신적인 표현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는 소문.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동네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못 들어오게 막든지. 또한 나병이 나사렛 예수에게 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함께 퍼졌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드러나게 어느 동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물론 난 괜찮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요?
결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과 뭐 하도록 대적하도록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대적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무덤불 그를 향하여 돌로 치줄 수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그들은 종교 지도들부터 너희들은 율법을 어긴 자들이야. 모세 율법을 너희들이 어겼어 하고 뭘 들을까요? 너희들 모두 다 범죄 죄인들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런 상황을 예수께서는 뭐 한다는 거죠? 아예 만들지를 않으셨다. 그래서 들어가실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의미.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소명을 이런 방법으로 가로막는, 아시죠? 각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의 음성을 친히 들려줬을 때와, 아시죠? 그냥 소문으로 듣는 것과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도록 지금 어떻게 해요? 부비출입을. 그걸 예수께서 몰랐을 수가 있을까요?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엄하게 단속해서 아무 말도 입 벌리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그러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의 심정은 결코 그가 그런 악의적인 의도는 선한 의도이지만 그런 것도 사단이 어떻게 해요? 다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내가 선한 의도라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나의 그 말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감각을, 준비를, 그 조심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드러나게 하시겠죠. 대낮에. 근데 예수께서 마을로 들어가는 여리고 성도 들어가고 다 이제 하십니다. 그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 때가 됐거든. 그때는 가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동네 사람도 감히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공생의 초기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이 머물 것 같은 그런 한적한 곳에, 또는 갈릴리의 다볼산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지를 만들었던 시내산 같이 딱 생긴 곳이 갈릴리의 다볼산입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주로 많이 계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산상수훈 같은 게 어쩌면 거기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 산이 이쁘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도시 바깥 한적한 장소 위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세의 율법, 규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온갖 병 들린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이 한적한 곳으로 예수를 찾아 나오시게 되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드리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드시 교회가 가야 된다 또는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아시겠죠? 지나치게 되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를 넘어서서 주께서 여기 계시면서 잠잠하라 이렇게 할 때는 내 안에 아무리 감정거리가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때로는 잠잠하고 말하라 하면 하고 이런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이 거북선들을 운영하도록 거기에는 군사들만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있죠? 거북선을 그때 당시는 모타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거 노를 젓어야 되거든요. 노를 젓는 사람도 있고요.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을 지휘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쟁을 위해서 직접 활을 쏘고 화포를 쏘고 포탄을 나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사령관인 이순신 장군이 포수하는데 창 던지고 적 돌격 앞으로 하는데 노를 안 젓고 이러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군사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군사가 필요하죠? 이순신이 명령을 딱 하면은 돌격하면 노를 미친 듯이 젓고 포수하라 하면은 막 포탄이 날아온다 하더라도 쏘고 적의 배가 충돌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명랑에서 모든 포탄을 그 확약을 자기에게 다 모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터뜨리죠? 터뜨려서 일본 배들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 자기를 희생을 해버리는 그런 장면. 결국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해요? 대장으로 받들어 섬기는 십자가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요, 십자가의 정병들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병졸도 있고 지휘관도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냥 말단 병졸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장군의 명령에 계속 순종하다 보면 장군이 그를 어떻게 해요? 옆에 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명령하면은 그 명령을 빠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효과적으로 수행할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걸 또 아래 병사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 리더들이, 중간 리더들이 꼭 필요하다.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찾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가 다 그분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용사로 세워지고 쓰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